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서였어요. 1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올해 정반기에는 하박국과 로마서를 와가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하박국서 1장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나십니까? 저도 20대에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저는 교회 전도사였고 아내는 이제 청년이었어요. 교사였죠. 아직 꼬시면 안 됐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꼭 부탁을 했어요. 제발 니네 둘이 사귀는 건 괜찮은데 교회 소문나면 안 되고 눈치채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눈치가 다 들키죠. 그죠? 그걸 어떻게 숨겨요, 그 눈빛을? 근데 저희가 이제 낮에는 둘 다 바쁘니까 저녁에 잠깐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연세대 정문 앞에 정류소에서 항상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가끔씩 아내가 꼭 늦어요. 15분에서 20분 꼭 늦어요. 근데 어쩌다가 자주라고 하면 큰일 나요. 집에 가서. 네. 어쩌다가 늦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거야. 15분, 20분 올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도요, 그 15분, 20분이 어느 순간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15분, 20분 기다리는 게 어떤 때는요, 아픔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한테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 그 가치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엔 인생은 한 번인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제 시간에 오지 그러면 내 인생에 15분을 아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데 그래서 약속하면 꼭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10분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시간은 기쁨인데 약속 시간이 지나면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간 지키라고 내가 예민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인데 그 시간을 놓쳤을 때 아깝잖아요. 그죠? 손해본다는, 낭비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침묵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으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께 따집니다. 투덜대기 시작하죠. 그 시간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그 이름의 의미자란 그가 그 자신과 가족의 아픔이 아니고 그 나라 민족과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인 것처럼 품고 포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잠잠하신 거예요. 참고 참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파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철저한 죄악성 때문에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나라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속히 오셔서 이걸 싹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정의와 공법이 흘러가는 그 나라 속에서 살 텐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 기도를 드리죠.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참 평범한 사람은 무궁화호 표를 끊어서 일찍 출발했는데, 이 나쁜 사람은 돈 있다고 KTX 끊어서 늦게 출발했으면서 먼저 도착했다고, 이런 대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KTX를 타고 오면 괜찮은데,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번 돈으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나쁜 방법으로 돈을 취한 사람들은 늦게 그 돈이 있다고 KTX 타고 늦게 출발하는데 먼저 도착해 있는 억울한 세상, 이걸 비유적으로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특히 위장자들의 죄 때문에 하박국은 애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건 괜찮아요. 사회가 워낙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니까 문제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회와 타협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잠언 29장 18절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하는 그 삶이 하박국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거룩한 그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부활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21세기에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시대를 기도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을 품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박국은 보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부패하고 죄악이 넘쳐났어요. 포악함이 가득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포악과 부패가 차고 넘치는 이 나라에 보면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민족이요,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근데 22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이 민족은 어떤가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민족 21세기 대한민국이 노아 시대와 같고 하박국 시대와 같아요. 이러단 큰일 납니다. 이러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네, 축복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악한 죄를 보는 건 축복이라고요. 왜죠?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육신으로 보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침묵하며 함께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세상에 죄악을 보게 하시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표예요. 세상에 죄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드라마 사극에 제가 사극 좋아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라 뭐 이거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뉴스를 보세요. 이민족을 보세요.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을 뭘 자꾸 무슨 자리를 주면서 그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다간 정말 노아 시대, 하박국 시대처럼 이민족이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보게 해주세요? 안 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왜 자꾸 보게 해주세요? 보니까, 자꾸 보이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탐욕으로 가득 찬 도둑 같은 거예요. 범죄에 대해 어떤 누구도 격분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넘치는 죄악, 탐욕과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이 악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독가스실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독가스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로 작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민족의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하려고 이럽니까? 기도하는 그 현실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해이해졌죠? 하나예요. 이 하박국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6장 23절 쭉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왕이 앉아서 선포된 말씀 달라고 해서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 당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달라고 해서 칼로 찢어 불에 불태웁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 4절 또 나왔죠. 악한 자들의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하잖아요.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악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죠? 최소한 우리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그냥 살다 천국 가자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고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의와 공법이 흘러가는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임하셔서 제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우리의 죄악 우리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은 정의와 공법이 흐르는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자녀들도 죄악에 관영한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하박국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왜 잠잠하고 침묵하십니까? 임하셔서 이 민족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만은 정의와 공법이 흐르는 그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보고서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이 민족을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자란 정의와 공법이 흘러가는 그 민족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고 잠잠하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된 후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다 지금 현재도 몇 달째 월급을 못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심각해서 그 사업을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외쳐야죠. 하박국처럼 대체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임하십시오. 임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시대의 하박국의 외침이었다면 이젠 21세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해야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을 도저히 견디고 있는데 1년 넘도록 견디다 도저히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 잠잠하 계시니 도저히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라도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1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루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지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잠잠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쩌?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는 이미 성급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조급함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지긋하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여유 없잖아요. 이미 그런 모습은 역사 속에 추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할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긋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잠잠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잠잠하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잠잠하게 계시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잠잠하게 계셨지만 하나님은 갈대에서 바벨론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요. 나한테는 침묵하셨지만 타인에게는 얘기하고 계셨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인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 없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나를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잔뜩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잠하고 침묵할지언정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거죠. 이 고통의 시간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정확한 건 역사의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보니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5절 이후에 하나님이 하박국을 찾아오시고 그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죠? 침묵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대화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며 잠잠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박국의 삶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널 만날 거야. 이 민족에게는 침묵할지라도 나는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잠잠히 계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박국,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가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야. 너한테는 잠잠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있다니까.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야지. 그렇지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학교에 가면 체벌이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맞았거든요. 그래도 문제 삼지 않았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요. 숙제를 않거나 뭘 어기면 선생님이 항상 회초리로 종아리 걷어오고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러면 한 대 때릴 때마다 딱 기죠. 자국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회초리가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시골이라 나무가 많았거든요. 항상 준비해놓고 나와 해가지고 장단지 올려 해가지고 때리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딱 때릴 때 딱 와서 부딪히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종아리를 걷고 서 있는 몇 초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때리면 통증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서 있는데 그 몇 초, 언제 부딪히지, 언제 와서 때리지, 이 기간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세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주사도 똑같잖아요. 푹 찌르면 괜찮아요. 찌르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거예요. 하박국이 왜 힘들어 하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냥 심판하시면 괜찮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선생님처럼 회초리를 들고 내리고 오는 그 시간이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박국 눈에 잠잠해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박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한 가지 일이에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그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놀라운 일은 심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거였을까요? 좋은 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선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이 그 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 자녀들이 새로운 그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모델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완전히 엎으십니다. 그 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이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새롭게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축복이었어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축복이었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투덜대던 하박국이, 여러분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아직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비밀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 왜요? 하나님 행하십시오. 심판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새로 세워주십시오. 이 감격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 있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감격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황폐되던 그 민족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희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왜요? 바벨론을 일으켰을 때 처음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뜻을 이해한 후에 마지막엔 그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안 되면 갈아엎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민족을 붙잡고 있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임하셔서 모든 죄를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희망을 발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과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민족엔 희망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롤란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롤란드 헤이즈 하니까 막 독창회에 몰려들었어요. 독일 음악 유명하잖아요.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중앙에 가수가 서 있는데 흑인인 거예요.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검둥이는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욕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롤란드 헤이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노래하는데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큰 죄예요? 그런데 중앙에 무대 중앙에 흑인인 자기니 서 있다는 그 피부색이 검다는 그 하나만으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시간을 그가 견딜 때 갑자기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고개를 들고 마이크를 킨 후에 담대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노래가 부르면서 사람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멋진 노래였거든요. 노래가 마쳤을 때 청중들은 우리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 침묵의 10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10분이 100년보다 그에겐 더 무거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지난 후에 거룩한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 10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10분이 지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민족의 이 죄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 견딥시다. 견디되 기도하며 견딥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령 응하리라 라는 선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